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고,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온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당연히 오실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고, 또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보낸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이고, 약속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게 바로 신약의 이런 말씀들이죠.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둘로 나눈다고 하면, 하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복음서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모든 서신서와 신약의 이런 내용은 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 좀만 볼륨을 높여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한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죠. 당연히 그리스도는 와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힘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의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문제는 사실 창세기 3장의 문제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고, 그 문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그럼 언제까지냐?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있죠. 단지 하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을 주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했죠. 성경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를 가리켜서 우리가 원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실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할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형상, 이게 사실은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상태가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온 문제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온 모든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여러 가지 희망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참 많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지금도 이런저런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근데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떠나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왔다. 또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사탄에게 소속돼 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들은 마귀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그들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는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진다. 그건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느 분이 복음 얘기를 여러 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어집니까? 당연히 믿어진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믿어지냐고. 그건 믿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 자기는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나 있고 영적으로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면은 사실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느 사람은 그 말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들은 믿고 나서 정말 이 복음 내용을 자기가 올바로 알고 깨닫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또 이런 고백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원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그런가 하면 그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인간이 완전히 죄와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거듭거듭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인류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분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핵심이죠. 메시아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난 그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말씀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굉장한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이죠. 그럼 창세기 3장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자의 몸에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거듭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고 언약을 놓치고 완전히 애굽의 노예된 지 수백 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주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에게, 지도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피제사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때 그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빠져 나오게 되죠. 약속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지방 임방에 바른 그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 그때부터
또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 한 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구원받은 그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에 중요한 그 단어가 여자의 후손, 이 단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약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구절 3개만 이해한다면 구약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런가 하면 희생제사, 또 하나는 처녀의 몸에서 오게 될 이런 임마누엘, 그 내용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그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의 문제와 함께 이 땅의 문제, 지금 내게 있는 문제나 앞으로 우리에게 올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는 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내용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1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기를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런 그 집안에 또 여러 이런 가문 중에 한 가문,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다윗,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할 걸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은 말씀하기를 이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로 25절에는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또 20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은 기록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오신 것이죠. 또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약속한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 실은 교회에 다니면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이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100% 전혀 사실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죠.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올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평생을 다니고도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도 있고요. 또 설령 그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이런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체험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들은 또 지식적으로 많은 분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 성경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진짜 답은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하고 또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믿어지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는데 내가 뭐 기분이 좋았다. 뭔가 이렇게 막 순간 어떤 힘이 생기는 것 같다. 또 그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말할 수 없이 뭔가 아주 좋은 이런 느낌이 내게 있게 되고 있다. 뭐 그냥 참고할 이런 부분이죠. 그게 전혀 없다고 해도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구나. 그게 마음이 믿어지고 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실은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런저런 신비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걸 얘기해요. 그럼 누가 증거돼요? 그리스도 증거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꾸 증거돼요. 뭔가 능력이 많이 나타날수록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드러내고 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심해지고 어떤 계시를 받는다 이러고 하면 이제 사실은 교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실은 이런 완전 틀린 가짜 복음을 또 말하고 전하고 알리고 그러죠.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서도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 하면 신앙촌, 우리가 좀 완전 가짜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영생교, 완전 가짜 이런 복음. 또 우리 주변에 지금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 곳. 한때 전국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게 이게 통일교였습니다. 이들이 그 강조와 주장한 것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가정을 회복하는 그게 말씀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종교는 가정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가정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버젓이요. 전국에 또 전 세계에 나와서 세력을 뻗치고 있는 또 이런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일단 딱 접하면 이게 쉽지가 않죠. 거기에 딱 그 영에 뭔가 사로잡힌다.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놈 죽었는데요, 보면은요. 성경에 있는 나사렛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 그분만 그리스도지 다른 건 다 가짜고요. 가짜 그리스도고. 그런가 하면 이 복음 얘기하는데 막 싫어하고 반대하고 핍박한다. 그게 바로 저 그리스도죠.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 너무 중요하죠. 성경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이 했죠. 그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알리고 전하고 증거했죠. 그 신약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다시 재림에 올 것이다. 그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이런 축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다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냐?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는 다 가짜예요.
어느 분이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께 이렇게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은 사람들 볼 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이분이 뭐냐면 예배를 하루에 매일 5번을 드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는 보면은 밤 12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새벽에 드리고요. 또 오전에 드리고 낮에 드리고 또 저녁에 드리고, 그런 하루가 이런 모든 부분이 예배 중심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가 옵니다. 예배 자주 드리는 게 뭐 나쁜 거겁니까? 근데 너무 이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오해야 됩니다. 말이 그렇죠. 하루에 5번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한다.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어떤 생활이 어렵겠죠. 일단 올바른 직장 다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목사님 부인이 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럼 그 예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당장 뭐냐? 이제 이분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왜 하루에 5번을 드리냐? 성경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 그걸 들은 거예요. 계시처럼요. 근데 또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네 부인 교사 아니냐? 학교 그만두도록 해라. 그만둬야 되겠죠.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온 말씀이니까. 그리고 성경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은 그냥 이건 뭐냐면 사실은 그냥 참고 자료예요.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말씀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냐? 목회 그만뒀어요. 그럼 얼마나 이런 영적으로 어려워지는지요. 나중에 듣기로는 보니까 사모하고 이렇게 헤어졌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오산에 있다가 평택에 있다가 노량진에 있다가 파주에 있다가 어디 다니다가 지금은 소식이 끊긴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어디, 심지어는 어떤 계시가 내려오냐, 타고 다니는 차 팔고 저 차를 사라. 또 계시는 아무의 집에 가서 얼마 돈을 헌금하라고 얘기를 해라. 그럼 그 교인들은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위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니까. 그런 메시지를 뭐라고 하냐, 그것 보고 우리가 개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도 무너지고 그 교회 신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은 추종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다고요. 이분이 언젠가 제게 전화 와서 얘기하는 것 같이 보면은 김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나는 성경 가지고 온다. 자기는 성경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위로부터 계속 메시지가 내려오는데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내려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뭡니까? 그럼 이분이 뭐냐? 복음 내용을 지금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신비치고 좀 이렇게 심한 신비죠. 근데 이분이 왜 그런 영향을 받았냐면, 목회를 시작하고 나면서 여자분들 뒤에 머리 묶고 이렇게 비녀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오는 이런 어떤 기도하는 여자 팀들, 그런데 계속 수년 다니더니 뭘 받았어요. 뭘 체험했어요. 그럼 목회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흐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참, 그러죠. 그분들이 김 목사인데 참 고생이 많다.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냐.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 읽기도 어려운데 이 많은 말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고생하냐. 자기는 이걸로 설교할 수 없대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 참 이같이 보면은 어느 면에 참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 이런 축복 가지고 누려라, 전하라, 또 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그게 다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그대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겁니다. 피 흘리심과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요. 또 우리 약속하기를 천국을 약속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구원받을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특별히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완전히 끝냈죠. 성경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로마서 5장 19절은 믿는 사람마다 의인이 되리라 이래서요. 그리고 로마서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믿기 전에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의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영적으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신본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어요. 단지 하나 복음을 듣고 영접한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죠.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말씀합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됐죠. 그리고 계시록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이것을 구분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혼란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천국에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쉬도록 할 거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일을 하기 원하죠. 그게 사실은 237 복음화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축복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냐? 성경은 믿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그런 상태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모든 하나님이 영적인 복으로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주께서 주신 권세를 쓸 때마다 모든 흑암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내용과 함께 그리스도의 삶지 이걸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중에 언약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심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금년에는 성탄 캐롤 이런 그 찬양도 많이 듣고요. 또 성탄 찬양도 교회에서 많이 부르고 또 이런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12월 25일 그리스도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가 오셨고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또 항상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삶 속에 누리며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의 답주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렘넌트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